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 그리고 야엘이 말뚝을 박아 죽인 그 사건들을 이제 뒤로 하고 6장이 시작되는데, 6장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특별히 기드온의 가족 9장까지 합하면은 사사기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그렇게 이제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또 악을 행해서 7년 동안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에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또 악을 행했는데, 사실 미디안이라는 이 군대,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이 족속들은 바로 아군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고, 앞에서 봤던 이 야엘의 남편 헤벨은 미디안 사람이었던 그 어떤 처남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고,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가 미디안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미디안 사람들이 적처럼 이제 여겨집니다. 7년 동안 빼앗겼다고 해요. 주권을 빼앗겼어요. 자, 그런데 미디안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파종할 때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동맹국을 만들어서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을 보면,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먹을 식량들을 완전히 빼앗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서 양이나 소나 나귀, 이런 농사를 하는 데 필요한 많은 가축들도 모두 빼앗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할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2절 끝을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압제를 피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로 도망을 다녔다는 것이죠. 그렇게 5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로 공격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아예 점령을 해버렸고,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또한 간헐적이고 가끔 있는 노략질이 아니라 아예 장기적인 점령과 약탈을 꿈꾸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죠. 여기서 궁핍함이 심하다는 말은 정말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완전히 먹을 것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6, 7절에도 한 번 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나,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가운데 한 선지자를
8절에 이제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이름 모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전까지는 구원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이스라엘을 그 문제 속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보내셔서 평온을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고 반복돼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무엇이 틀렸는지 정확히 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또한 신분이 무엇인지를 바른 방향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리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너희 앞에 이제 땅을 준 분이다 9절에 나와 있고, 10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그 이름 모를 선지자가 책망과 동시에 정확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향을 따라가야 할지를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 노력과 능력으로 풀려고 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굳이 기도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 이 생각과 어떤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아버지께 칭얼거려도 되는 권리를 가진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르짖지 않는다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고통 속에서 부르짖지 않는다면 홀로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깊은 무기력함과 이 상실감은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한테 힘들 때만 기도하면 되지 힘들지 않을 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 루이스의 개인적인 그 기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한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서 깨달아온 그 기도의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큰 시련이 닥칠 때 도움이 될 습관이나 방책을 익히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유치한 것들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큰 것도 구하지 못할 걸세. 지나치게 고상해서는 안 되네. 때로 우리가 작은 일들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체면 때문일 듯 싶네 라고 말하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사소한 것 하나부터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큰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이겨낼 힘을 쌓아두지 못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닐지라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종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은혜입니다. 제가 짧게 나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음 뒤에 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 또 실패하게 된 원인이었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였어요. 병든 사람에겐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고질적인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가장 또 하면서 반복된 그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구원자이신 것을 알려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렇듯 우리의 죄는 단순히 상처를 치료할 빨간 약이 아니라 도려내고 파내고 제거해야 할 수술이 필요해요. 그 수술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진단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두 가지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바른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바른 것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을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가 부르짖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많은 것들, 바른 것들, 방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늘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주말이고 또 이제 시작됩니다. 네, 저는 또 일정이 있어서 가는데 네. 아무튼 오늘 또 안녕히 주무시고 그리고 승리하세요. 안녕.